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또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이전에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해서요, 아예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집에 가지도 않고 하겠다는 결세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핍박 가운데서 도망 다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가장 비방하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서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그렇고,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에게 보내신다 하면서 유대인들 등을 돌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마음속 한속 깊은 곳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바울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느냐. 이게 바울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가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만 가지를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가 섭섭하면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해줬어도요, 한 가지 나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면은 그동안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평생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게 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만 가지를 막 이상하게 하다가도 한 가지 잘해주면 또 사람이 그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참 사람을 이해하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한번 마음문이 닫히면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속 한 곳에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다, 저 깊은 곳에요, 진짜 기도 하나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바울은 아직도 과거와 같은 자기의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오히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메섹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핍박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답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내게 대해서 은혜 주신 것을 많은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우리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본으로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삼으셨구나. 바울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바울이 오늘도 누린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의 중심은 틀리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열심히 오히려 기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박해한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가르쳤고 종교를 가르쳤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내가 즐겨 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바벨탑 밑에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또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내가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오늘 우리를 오래 참으신 가운데 그곳에서 먼저 건져내셔서 아직도 그 밑에서 노예 생활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본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전도자로 세우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로 바꾸셨다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또 유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과 미국 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점점 문 닫아가고 있고 오히려 동성애 또 평등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 세상 문화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나를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내가 이게 이제부터는 사랑해야지 됩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언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부터 참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그릇이 되어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도 그들이 복음을 받기를 또 땅끝까지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가치를 놓친 것처럼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가진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그릇,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또 교회를 핍박하던 또 완전 율법에 사로잡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바울을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바꾸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원 내용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이 유럽과 미국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사회 문화가 복음을 점점 전하지 못하는 사단의 문화, 네피림 문화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 렘넌트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